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시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걸음걸이 하나와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달리 성화되어 있는, 거룩해지는, 뭔가 다른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우리가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며 내가 간단한 말로 예수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받아서 성화되어져 있는, 성령으로 성화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미국으로 이민 간 지 10년 된 부부가 주일 아침에 싸움이 났어요. LA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바닷가로 놀러 가자고 그러고, 부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명색이 집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느냐, 이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남편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부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는 피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생활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의 연속이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 압박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만나면, 주말이면, 날씨가 좋으면 그나마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바닷가로 좋은 데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부인은 일주일 동안 일 속에서 너무 지친 남편을 생각하니 좀 딱하기도 해서 자신도 좀 피로를 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남편 말대로 승낙해서 그날은 교회 안 가고 멀리 딴 데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끝없는 평화가 있는 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우거진 나무 숲그늘 아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친구들과 함께, 부부들과 함께 좋은 얘기도 하면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다 그렇듯이 한참 놀다 보면은 서로 한 잔, 두 잔 하게 되고,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좋고 좋네. 좀 웃으시오. 그래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짧아서 그런지 이제 햇빛이 뉘역뉘역 거기어서 이제 어두움이 짙게 해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와서 짐을 꾸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자기 남편에게 와서 묻기를, 자네 운전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말기를, 문제없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떠난 지 30분도 안 돼서 앞에서 오는 컨테이너 트럭과 정면 충돌로 부딪혔습니다. 부인은 현장에서 앞불사 죽고 그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대요. 로마서 8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며 굴복해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며 살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나의 개인의 판단력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들이지요. 마치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잡초가 많으면 심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 교회 밭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좋은 묘판을 다 해서 열매를 다 심었어요. 이제 가을쯤 되면 맛있는 오이도 먹고 또 고추도 따먹고 여러 가지 많이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잡초는 키우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성하게 자랐는지 그냥 잘 떨어지지도 않고 힘차게 잡아당기고 파야 잡초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라는 것은 죄와 같은 것이지요. 잡초 같은 죄를 우리가 먼저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봐야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 같은 세상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없애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만배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3,000명이 세례받고 죄사함 받았지요.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표인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에 내 죄가 깨끗이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도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맑게 청하게 씻겨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순간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 잡초와 같은 죄, 아무 쓸모없는 죄,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거침돌리게 하는 장애물들 모두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성령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과 비전과 꿈을 꿀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의 말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올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말세에는 법이 자꾸 늘지요. 법이 늘면은 세상은 더 좋아지게 되는데 법이 늘면 늘수록 감옥의 죄수의 숫자는 자꾸 늘어가기만 합니다. 서로 수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으면 흑백 논리에 빠지면은 내가 이런 지경에 빠지기가 쉽고 나 자신을 정죄하기 쉽고 남도 정죄하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다가 서로 피 흘리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어떤 자기 인생의 잣대를 놓아서 그 잣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밭에서 반일을 하다가 뒷일이 좀 바빠가지고 뒤를 보려고 커다란 바위 틈에 앉았습니다. 바위 틈에 앉아서 일을 보다 보니까 자기 두 발 사이에 호랑이 꼬리가 있는 거예요. 불사 얼마나 놀라고 정신이 번쩍 드느니 뒤를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이고 나 살려라 하면서 호랑이 꼬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바위틈 사이로 잡아당겼더니 바위틈에 꼬리가 물린 호랑이는 우르렁거리지만 농부에게 달려들지는 못했었습니다. 농부는 진땀을 흘리면서 꼬리를 놓을 수가 없었지요. 계속 잡고 있자 보니 호랑이는 바위틈에 걸려가지고 꼼짝은 못하지만은 힘이 자꾸 빠지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서 소리를 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얼마나 소리를 흘리고 진땀을 흘렸는지 이제 죽을 지경이 돼가는데 다행히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날 좀 살려주시오. 저 호랑이를 큰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서 날 좀 살려주시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안 돼요. 나는 살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생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호랑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으시오. 내가 호랑이를 돌로 쳐서 죽일 테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길 좀 말이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살생을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러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돌을 들어서 호랑이를 치시오. 그럽시다. 그러고 바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바꾸고 난 다음에 호랑이를 돌을 들어서 쳐야 되는데 슬금슬금 뒷전지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약속이 틀리지 않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감동이 되어서 호랑이를 줄 수도 없고 살생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네. 여러분, 인간이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지면 종국에는 자신이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지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는 율법을 깨트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지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지요. 그러나 인간이 율법 자체만 붙들고 있으면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율법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내 잣대와 내 율법과 내 가치관과 내 개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올무에 매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성화되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교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나가든지 성령님과 교류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혼자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내 혼자 생각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니고시에이트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류해서 그분이 지시하는 것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면.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시오. 환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시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콧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헤쳐가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델 제단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받는 길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콧물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선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며 은혜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영안이 눌립니다. 영안이 띄어집니다. 성령 받으니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며 서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고침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정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과 무력감과 갈등과 욕심과 미움과 저주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TV 보다가 나쁜 거 보면 좋은 걸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영의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육의 사람에 거하면서 생각만은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채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딴 것으로 바꾸면 돼요. 바꾸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영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었지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싶었었지요. 피신하고 싶었었지요. 회피하고 싶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제단이 여러분의 성령을 받는 약속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성령을 받으리, 성령 충만하리,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급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급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보다 급해요. 진짜 급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의 권능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이 성령 받고 예수 믿든지 딴 사람이 됐어. 아이고, 딴 사람이 됐네.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인간이 변합니다. 혈기 많던 베드로, 혈기 많던 요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조건적인, 이기적인, 타산적인, 충동적인 그런 내 개인의 잣대를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내 생각의 패턴이 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성화되지 못했어. 아직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활이 변화되지 못했어. 오늘 성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